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깊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깨우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더 이상 모호한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신속하고 주저함 없이 임할 것이며 그 어떤 전쟁이나 조약, 정치적인 힘으로도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이 땅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나 국경의 분리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며 그 누구보다 분리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리는 이 땅의 이념이나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 흔들림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내린 것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이 순간을 엄중한 명료함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공의와 만나는 순간이며 선택의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달력에 적힌 또 하나의 날짜나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환점의 전환점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상은 주님의 놀라운 자비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 자비는 심판을 유예시키고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게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씨름하며 자신의 설 자리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며 인류는 두 갈래 길만이 남은 교차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순간이 그토록 심오한 이유는 그것이 지구의 외딴 구석에 숨겨져 있거나 정치 엘리트나 영적으로 깨달은 소수에게만 예비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부터 가장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체할 여유도 타협할 공간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식의 관망의 창문은 이미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뿐이며 우리 각자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러한 순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중립지대나 중간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빛과 어둠의 기묘한 혼합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혼란, 영적 무관심, 혹은 노골적인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비는 내리고 해는 뜨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언적 순간은 하나님 없이도 삶이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는 환상을 단번에 걷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폭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맞춘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자신이 굳건한 다에 매여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저항하고 무시하고 거부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무게를 갑자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선택이 이미 확정된 후일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순간은 노아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는 수년 동안 유를 전파하며 방주를 지으면서 다가올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았지만 마치 삶이 언제나 똑같이 계속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문이 열려 있고 초청이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응답할 기회를 가졌기에 가능한 완전한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 경계선이 그어지면 당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결코 혼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시며 그 분리는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출석률이나 종교적 유산, 도덕적 평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은 인치심을 받고 보호받으며 그분의 목적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은혜의 장막 밖에 있는 것의 무게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삶을 살아본 후에, 특정한 욕망을 채운 후에, 세상의 쾌락을 실컷 맛본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긴급함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를 서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날이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경계선이 다가오고 있고 문이 닫힐 날이 오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말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경고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도 준비하도록 부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 순간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끝을 의미하지만 신실한 자들에게는 위로움이 증명되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되는 순간이며 왕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는 순간입니다. 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은 신자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장 위대한 장의 시작입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마지막 선을 그으시고 모든 마음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변명이나 평판, 외적인 모습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거나 자기 의존이라는 가라앉는 모래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고 초청이 여전히 유효한 오늘, 바로 그분을 선택해야 하는 날입니다. 일단 그 예언의 순간이 도래하면 선택의 시간은 끝나고 영원은 이미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서 오직 흔들릴 수 없는 것만이 남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신감 위에 세워진 세상, 즉 국가가 존속하고 경제가 회복되며 문명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믿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기초가 아무리 오래되고 강력해 보여도 그 핵심까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히 한 계절 동안 삶을 방해하는 종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폭로하는 종류의 흔들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흔드실 때 그것은 목적 없는 잔인함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분의 흔드심은 심판인 동시에 자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교만과 자만을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게로 돌아설 마지막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비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것은 국지적인 소요가 아닐 것입니다. 창조된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심지어 우주적인 격변이 될 것입니다. 지진의 여파 속에 서본 적이 있다면 땅 자체가 당신을 배신할 때 오는 기이한 방향 감각 상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발밑의 바닥이 항상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정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혼란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문자 그대로의 땅뿐만 아니라 인류가 안보를 위해 구축한 모든 구조물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는 떨고 경제는 붕괴하고 동맹은 깨어지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기관들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순간 모든 거짓된 피난처가 그것의 본 모습, 즉 연약하고 일시적이며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닻을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 만약이 아니라 때에 그 집이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 폭풍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바로 그 흔들림입니다. 인간의 지혜, 정치체제, 혹은 개인적 성취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의 상실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기초가 애초에 그들을 지탱할 능력이 없었다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의 작은 전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 격변, 경제적 불안정, 급격한 도덕적 쇠퇴, 이것들은 아직 최종적인 흔들림은 아니지만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잘못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국가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지도자는 바뀌며 시장은 변동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작은 떨림이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 그 거대한 흔들림은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을 얼마나 더 요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작은 혼란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 그 흔들림이 전면적이고 최종적이 되는 날이 오기 전에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자에게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위로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나기를 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은 영원한 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속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어 순수하고 거룩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흔드심은 그분의 자녀들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귀한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이 오면 닻을 내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이해할 수 없는 용기를, 그리고 모든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당신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와 말씀, 주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당신의 뿌리를 강화할 때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시작될 때 당신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분리는 국가 간의 국경이나 문화의 차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에 표시되거나 평화 조약으로 협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분리, 어떤 인간의 권위도 막거나 되돌릴 수 없는 위대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순간은 가족, 우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선을 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거짓과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충성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누는 검입니다. 그분이 분열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존재는 항상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에 의해 쫓겨나거나 빛이 어둠에 의해 질식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의 회색으로 합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순간에 중간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한 발은 이 세상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려는 편안한 중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리는 지극히 개인적일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집단 대 집단으로 맞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 당신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더 이상 다리를 놓을 수 없게 되어 끊어진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려지고 있는 선택의 중대함, 즉 이 예언적 순간이 도래할 때 최종적이 될 선택의 중대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의 이러한 분리의 편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어떻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함, 인기 또는 통제를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미묘한 것이 언젠가는 절대적이 될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붙인 꼬리표나 소속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단, 종교적 가문 또는 문화적 유산 때문에 신실한 자들 가운데 헤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당신이 그분 안에 살 때에만 신실한 자로 헤아려질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섰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는 백성에게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로 묘사하셨습니다. 역사의 이 모든 순간들은 아직 오지 않은 궁극적인 순간, 즉 분리가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원해질 순간을 가리킵니다. 신자에게 이 진리는 결단과 긍휼을 동시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결단,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친밀함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은 시간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분리의 날에 미지근한 헌신은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 왜냐하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직 방황하고 의심하고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다가가도록 우리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이 언젠가 영구적이 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의 고통은 현실이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기쁨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그 진정한 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희생, 모든 긴장된 관계, 모든 거절의 순간은 영원의 비단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분리될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영원히 달려있다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그때 필요할 용기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오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오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분리가 더 이상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집행될 그날을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나눌 예언적인 순간은 우리를 두려움에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집중시키고 우리가 지금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때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망설임이 노골적인 반역만큼이나 위험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다가올 예언의 순간에 세상은 결정을 강요받을 것이고 그 선택은 즉각적일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심판의 골짜기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 시간에는 신중한 숙고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지켜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은 분명하고 대가는 영원하며 유일하게 안전한 반응은 주님의 편에 굳건히 서는 것뿐일 것입니다. 지체하는 모든 순간은 너무 늦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유부단함이 해롭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를 편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여깁니다. 경력을 쌓은 후, 자녀가 다 자란 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 후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언젠가 긴급함이 더 커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내일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굳게 한 마음이 내일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의 순간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기회가 사라졌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은 지혜로워서 등불에 기름을 채워두었습니다. 다른 5은 어리석어서 마지막 순간에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혔고 어떤 간청으로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준비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결코 미루는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도적인 준비의 열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여전히 긴급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는 언젠가 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몇 달 동안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연된 순종이 불순종이며 오늘 저항하는 마음은 내일 더 완고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그 결정의 순간은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담대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하기 위해 허둥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순종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순간이 올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높을지라도 그분을 부인하는 대가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는 긴급함이 우리를 두려움의 광란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깊고 꾸준한 결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도록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살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첫 총성이 울리기 오래전부터 전투를 위해 훈련하는 것처럼 신자는 마지막 선택이 요구되기 오래전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릴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굳건히 서십시오. 지금 순종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그날이 올 때 이미 그분을 선택한 자들만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견고함은 세상이 겪었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오고 위대한 분리가 온 땅을 휩쓸 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의 물결을 보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눈을 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지 않는다고 거듭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며 마음을 그분께 고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움츠리거나 숨지 말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입니다. 홍해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것이 공황의 순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무대였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갔으며 그들의 적들은 휩쓸려 갔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멸망을 의미했던 바로 그 사건이 다른 집단에게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예언적인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갖는 소망은 우리의 힘이나 영리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땅을 덮는 동안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에 직면하여 굳건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땅이 나뉠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갈 동일한 확신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이 소망은 그들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그들은 평강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답을 찾을 때 그들은 조용한 확신 속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부서진 시스템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한 확신은 등대처럼 빛나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단지 생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광에 대한 기대입니다. 신자에게 예언의 순간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이야기로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시간에 견뎌야 할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수치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굳건히 서서 기대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순간이 도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돌아오시고 왕국이 세워지며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던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선이 그어지고 모든 마음이 드러나며 모든 목소리가 자신의 충성을 선언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든 이 세상의 반역에게든 말입니다. 당신은 방관자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 숨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하고 최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여전히 은혜의 날입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흔들림을 기다렸다가 어디에 설지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리를 기다렸다가 충성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서십시오. 움직일 수 없는 분에게 당신의 영혼을 고정시키십시오. 폭풍이 오고 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질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여, 눈을 드십시오. 구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낮추고 당신의 필요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당신의 자리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순간이 도래할 때 영원히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어디에 서 있을지는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